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보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최근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위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이 가정의 위기, 또 깨어진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의 위기, 불안한 이 사회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에서 이 길을 만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길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리더십 분야에서 유명한 잔 맥셀 몰츠라는 사람이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상황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위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빛이 난다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 동일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큰 위기를 만난 이 바울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여행을 하던 중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오해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일도 많이 하지만 사고도 많이 쳐요.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열심히 섬기고 또 봉사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흔적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의에 빠져버려요.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기 쉽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말아버려요. 예루살렘 교회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울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오해를 풀고 그들에게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이 폭도로 변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복음의 열정,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환난 속에서 간증을 했는데 결국은 더 큰 환난을 당한 거예요. 잘못 판단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고 신문하려고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운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이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본문 30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에게 무엇이 풀렸다고요? 결박이 풀렸다. 결박이 이게서 벗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소속돼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다시 말해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뻔한 얘기 같지만요, 이기는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기는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바울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파멸하지 않고 이 새로운 이 기회를 맞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천부장이 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한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고 떠드는지를 알고자 뭘 했다고 합니까?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했다는 거예요. 지금 천부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바울의 간증이 왜 그렇게 소동할 일인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아보자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채찍질하면서, 다시 말해서 고문을 통해서 실토하게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두려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이 길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 이 길을 돌파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이 대표적인 창의력 컨설턴트로 알려진 이 박종화 씨가 그의 책, 이 틀을 깨라 라는 책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재난과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재난에게 물었습니다. 재난아, 너 어디 가니? 나 지금 사람 1만 명을 죽이러 가는 길이야.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너 혼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 라고 했더니 재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100명밖에 못 죽여. 나머지는 두려움이 죽일 거야. 그러니까 재난은 항상 두려움이 같이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사실 재난이라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재난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도 사람인데 이 상황에 있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용기를 냈다는 것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용기는 두려워하는 감정이 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용기는 두려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두려움을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은 어떤 위기와 재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와 재난이 몰려오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두려운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바울도 분명히 두려운 감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울이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은 이 두려운 감정에는 사로잡혔지만 두려운 감정 때문에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두려운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영만이라고 하신 분이 쓴 용기라는 책에 보면, 용기란 건너야 할 애나무 다리를 회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용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용기란 무엇이라고요? 용기란 두려운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바울이 용기를 가졌다는 것은 두려운 감정이 엄청나게 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실 이때만 해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같은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 안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두려움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운 감정이 생길 때 그런 두려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걸어야 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그 길의 끝에서 이 길을 돌파하고 이 극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만났을 때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비결은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 오늘 보면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시민권자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했을까요? 바울은 이 길을 극복할 대안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서 용기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이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하지만 용기만 가졌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죄가 확정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이 재판으로 인해서 죄가 증명되기 전에 절대로 채찍질은 물론 체포하거나 결박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지금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당시 아우구스투의 그 칙령에 의해서 그것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더욱더 이 강화된 이 로마의 형법은 만약 로마 시민권자를 아무 재판도 없이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체포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은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대안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다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용기를 가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대안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 냉철하게 대안을 찾은 것이지요. 만약 바울이 자포자기 했다면 대안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자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던 백부장이 어떠했는지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바울이 나는 시민권자를 가진 자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 가서 이 일을 어찌합니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었던 천부장이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여러분, 천부장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와서, 이 와서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지금 천부장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허겁지겁 이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믿을 수 없다. 여기서 내게 말하라, 이 말하라라는 헬라어 레고의 부정과거인 내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말하라, 이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의심의 찬 표현은, 찬 어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네가 로마 시민인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사실과 관계는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천부장은 지금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라고? 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의심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당황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천부장이 보기에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 시민권자답지 않았어요. 왜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세상의 향락을 누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지 순례 갔을 때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 살았던 유적지를 가보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이미 그때 아주 넓은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이 습식, 상상도 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목욕탕이 넓다고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 때나 목욕을 했거든요. 요즘 애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겠지만 제 나이 때에 분들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1년이면 명절 전에나 목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당시는 벌써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까? 바로 그때 목욕탕에서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즐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이익, 세상의 성공과 황락에 관심이 많았던 로마 시민권자의 바울은 너무나 달랐어요. 너무나 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바울은 일단 행색이 초라했어요. 너무나 남루했습니다. 수차례 선교행을 하면서 바울의 골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여기저기 찢겨지고 어쩌면 옷은 다 헤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남루한 사람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일 수가 있는가?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들처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일 수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이 천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2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어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넌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 내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시민권을 얻었어. 근데 네까지 꽤 로마 시민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천부장은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네가 무슨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당시 모든 로마 시민권자들이 살아가는 이 라이프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자 천부장이 얼마나 놀라운 충격이었을까요? 그 충격을 받은 천부장이 할 말을 잃었을 거예요. 아니, 천부장과 함께 있었던 모든 로마 병사들도 결국 할 말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믿고 있다면 하물며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찾아야 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비관론자와 낙관론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비관론자는 기회가 찾아와도 위험만 봐요. 위험만. 그런데 낙관론자는 위기가 올 때 기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번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 그리스도인은 매번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비결은 위기를 사명의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위기를 사명의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위기를 뭘로 만드신다고요? 사명을 이루는 이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사명을 이루는 이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아무리 뛰어나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누가 위기를 만났습니까? 바울입니다. 그런데 본문 끝에서는 누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이 위기당한 모습을 본문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권세자 천부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독일의 그 사회주의자 베벌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이란 사회적 관계에서 한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간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이 확률이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권력을 가지면 내 뜻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게 하는 능력이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대안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를 죽일 수 있는 권력자 천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이 결박을 풀어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천부장이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속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예전에도 바울은 재판도 받지 않고 결국 매를 맞고 감옥에 가던 일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바울이 한마디만 했으면 끝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늘 그것을 의지했다면 언제든지 내가 위기를 만나면 이것을 사용해야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었거든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난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목적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가두어지든지 나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을까?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한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아직 마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도저히 풀려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로마 시민권을 내밀면서 혹시 이 시민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로마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결박해서 풀어내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맞춰질 때까지 결코 위기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사명이 맞출 때까지 위기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위기에서 완전한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주님의 가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폭풍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만났을 때 그 이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기가 오면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길을 돌파할 대안을 찾게 하시고, 폭풍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만날 때마다 그 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가 오면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길을 돌파하는 대안을 찾게 하시고, 폭풍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기는 누구나 찾아오며 그 위기에서 안전한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인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주님의 주신 사명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것을 우리는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폭풍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길을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긴 것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이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 가운데 범람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기의 때에 주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폭풍 같고 태산 같은 이기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며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의 가장 안전한 대안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